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 첫째 주 성찬주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사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 지쳐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상생활에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예배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첫째 주 성찬주일입니다. 그 사회 전반적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해야 될 의무를 인식하고 5월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진도 앞바다에 400여 명을 싣고 가던 그 여객선이 침몰했고 또 인근자에는 1호선 전철이 또 추돌 사고가 있어서 200여 명이 대피하는 그런 소동을 겪었고 또 독도로 가던 여객선이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400명을 싣고 가던 그 여객선이 회항하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날까요? 우리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기를 강력한 명령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겟세마네는 겟세만이라고 하고도 합니다. 겟세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들어도 겟세마네가 어떤 곳이라는 것이 딱 느껴질 거예요. 기름 짜는 틀. 기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짜진 게 아니죠. 쥐어 짜야죠. 쥐어 짜서 여러분 참기름 짜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짜야지. 갈아서 짜야지. 그 즙이 나와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이것은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짰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비하여 예언적으로 붙여진 이름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시험과 고난을 상징하는 이름임이 틀림없습니다. 본문에 이르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엘케타이라는 현재 시제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르시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르러, 이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겟세마네에 이르러야 하는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러,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로 왜 사용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러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겟세마네 인생들을 찾아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인생들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 고통과 이 슬픔을 의미하는 건데요. 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을 찾아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한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혼자 가시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을 나누기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거기서 앉아 졸고 있었으니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깨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어 일어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맞이할 마음의 여유와 힘을 가질 것입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인테리어 장식품이나 눈이 희둥그레지고 그 장식품에 눈이 희둥그레지고 갖가지 좋은 프로그램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자를 주님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에 머물라고 하셨는가? 겟세마네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없는 곳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은총이 있는 곳에 평강과 신과 찬양이 솟아나고 사명과 전도 봉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들과 제자들 또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결하더라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명자들은 기도의 겟세마네에 머물지 않고는 십자가의 사명을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할 수치와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성령의 계시와 부활의 빛으로 던질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그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는 본성적으로 깨어있고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예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피곤한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육체적으로도 심히 피곤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저들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와 함께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이기셨고 그 안에 채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이 깨어있는 신앙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와 함께 그의 십자가의 고민과 범민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며 주님처럼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최고로 깨어있는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신앙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나에게 향한 그리스도의 뜻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깨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로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머물러야 한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로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겟세마네로 나가야 됩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도하기 좋은 곳이며 깨어있어야 할 장소이며 조용한 곳이었으며 기도의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겟세마네를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 사람이라면 분명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도자는 겟세마네 같은 기도처소를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 겟세마네를 찾으셨습니다. 사명 위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이런 각오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명을 인식한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는 기도의 겟세마네를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보다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사명자이고 주의 제자라고 하면 다른 성도들보다 한 발 더 가까이 기도의 동산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겟세마네요. 두 번째는 사명의 겟세마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겟세마네였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기도해도 교만한 것은 잘못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 이건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들이 교만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뜻을 쫓아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와 유익과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되되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분노가 나타나고 기도하면서도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늑대 일에게 늑탈당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달마다 날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져도 아버지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26장 39절로 42절 두 군데에서 내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 외치는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한 어조로 선포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라. 이 현재 명령입니다. 깨어있어. 이 헬라어로는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데요. 깨어있어.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서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을 때 성령을 쫓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당하지 않는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 시험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무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인데 그것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꿔버리고 돈 버는 낙으로 바꾸는 신자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두움으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있기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보여준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준비는 한때 몽땅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유소에 가서 그냥 가득 채워주세요 하는 것이 기름 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름 준비는 매일매일 평소에 조금씩 깨어있으며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기름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졸고 있는 사람이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 일락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사명자들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주신 뜻을 이루기에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개미가 쌀 한 톨을 몰아다가 겨울 양식으로 쓰려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쌀 한 톨을 끌어다가 그 저장 창고에 물 속에 넣는 것처럼 조금씩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겨울이라고 말하는 저는 주님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막히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조금씩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그의 십자가의 의와 은혜를 영접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알고 깨닫는 자로 결코 예수를 멀리하거나 버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공로와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는 그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키워드에서 깨어있기에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기도의 처소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중단하지 말라,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령의 계시와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무시적인 기도는 성령의 은총을 입지 않고는 인간의 의지나 열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무시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육체적인 증거는 방언이었습니다. 내적인 증거는 사랑과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랑과 능력을 덧입지 않고 기도가 온전히 성령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육체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증거로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 받은 증거로 우리는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모두 다 받은 그런 성령의 세례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육체로 표현한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체를 뭐라고 했는가? 육신이라고도 하고 육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요,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는 인간의 나약한 의지나 무력한 열심, 깨어지기 잘하는 감정과 같은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무력하고 연약한 육신이 의지나 지식을 가지고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무익한 것이었어요. 사르크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푸른 말하고 영혼을 말합니다. 육체는 무익하고 영혼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말씀, 선포하는 말씀이 영이면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육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 때문에 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이 사르크스가 왜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근본적으로 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병든 존재요, 타락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겟세마네에 꿇어 엎드려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육체의 본성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나가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십자가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겟세마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망설임이나 회의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망설이거나 회의를 느끼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공을 여러분들 결코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의심하며 졸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육체적인 주저와 회의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 받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갔더니 졸기만 하지 기도할 수 없어.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피로하고 눈이 뻘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와 사명의 겟세마네로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은 아직도 그러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요소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주님처럼 아버지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가서 그의 섭리와 뜻을 간절히 구하며 찾아야 될 것입니다. 회의를 느끼고 망설이는 것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세 번째로는 그의 나라를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없는 유일한 뜻,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속량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다른 뜻은 혹시 변경시킬 수 있지만 모르지만 십자가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섭리와 뜻을 결코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갈 사명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유일한 뜻이니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생을 얻은 백성들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우리에게 향한 목적은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었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이 세 가지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겠습니까? 찬양과 경배,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늘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늘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를 여기다가 다 담아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 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분명히 계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낼 것을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 에베소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찬미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영원한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도 좋아요. 4321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구절 하나 외웠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는 목적이 무엇이 아니라 한 가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목적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유일하고 영원한 기쁨과 뜻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충만하도록 생애를 걸고 기도하며 생애를 걸고 찬양하며 생애를 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육체의 본성이 나타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볼 때 그런 육체의 본성이 나타나므로 무익하게 되며 계속 졸도록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억압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려면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도에 졸음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자들이 육체적인 연약하고 병약하고 무익하고 무력한 요소들이 그들의 눈을 졸도록 만든 것은 저들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렸다면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과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계속해서 졸고 있거나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눈이 열렸다가 다시 자신의 욕망이나 육체의 본성으로 눈이 닫혀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좀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좀 더 말씀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하며 좀 더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하며 좀 더 사랑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하며 좀 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결과를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주께 맡기고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명하고 부르실 때 여러분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십자가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3번씩 반복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정하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로도 아버지의 뜻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사명자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십자가의 슬픔과 고통이 없이 오직 아니라고 평안하게 사는 생애를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구하고 목적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삶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문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한다면 십자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를 스스로 올라갔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알면서도 스스로 올라갔던 주님을 우리가 모범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태산같이 남아있는데 졸고 있을 거냐고. 너희들이 졸고 있을 거냐? 너희들이 사명의 앞에 이렇게 태산처럼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과연 졸고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그리스도를 위해 자고 쉬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쉼을 얻고 육체를 위해서 잔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쉬든지 간에 다 주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쉬든지 하는 것은 못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엔 연약함이 있고 병약함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고 무력함이 있고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십자가의 동산이요 기도의 동산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발견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때와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영원한 은총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무 공로가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뤘다는 것을 안다면 제자들도 이제 구원에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졸고 있었지만 나중에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서 순교의 현장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을 통해서 그들은 순교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영혼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은 당신의 제자로 부른 것은 십자가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잠자는 사명에서 깨어나 그의 십자가의 권한과 의와 복음에서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사명에서 깨어나 예수의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깨어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고 있는 잠은 신앙의 잠이요 사명의 잠입니다. 일어나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가면 거기에 부활의 생명과 영광의 빛이 올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과 사명과 삶은 부활의 선상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인식하고 제자들이 잠을 잤던 것들을 인식하고 육체가 무엇인 것을 인식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펼쳐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명을 어디서 찾을 것입니다. 오직 육체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양들은요 들판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수한 바람소리와 또 늑대와 이리 소리를 들으며 무수한 자기를 희화내는 그런 악한 짐승들의 소리를 듣고 도망다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귀가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더 한 발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영으로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피곤하고 졸려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엇인지, 주일에 날씨가 좋다, 우리 놀러가자, 구경가자, 꽃구경가자 이렇게 되어버린다.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립니까?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부르시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와서 무릎을 조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까? 가짜지요. 중국에서 만들어 온 물건들처럼 가짜 짝퉁 신앙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목적을 깨닫고 겟세마네로 나가 전심으로 성령을 쫓아 기도하고 깨어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침탈당하지 않으려면 사명 위에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호흡하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쉴 때 호흡도 잠깐 쉬어보십시오. 전에 저기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오래 견디었던 사람이 3분 50초 정도 견디었다고 합니다. 그 지하철 사고를 여러분에게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분 동안만 숨을 쉬지 않아도 우리 육체는 그냥 잠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육체만 중요하다고 가꾸지 마십시오. 영을 좀 인테리어하고 이쁘게 장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쌓고 기도를 쌓고 헌신을 쌓고 봉사를 쌓고 하나님께 찬미와 찬송을 드리면서 영을 인테리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위대한 건축자를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위대한 건축자는 내 성전을 인테리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을 쌓고 또 고난을 이겨내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배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내 성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9가지 열매를 통해서 5분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숨 쉬지 않으면 5분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잘났다고 교만해서 교만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나도 누가 보면 그런 선봉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도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은요. 너무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으로 우리가 강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약한 존재를 육체가 얼마나 약한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늘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간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침탈당하지 않으면 사명에 기도하시고 깨어 그의 나라를 위해 구하십시오. 그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두는 산제사를 통해서 기도의 제물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간섭을 받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전의 능력과 권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십자가와 겟세마네로 깨어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우리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이 새로워지고 또 생명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살았다면 이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연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을 쫓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제 깨어있는 자들이 되고 깨어 기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두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로 명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